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절기란 게 대단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입추하니까 벌써 시원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면 기후가 달라져요. 하여튼 수행하기 좋은 철이 됐어요. 정말 이번 여름은 심하게 더웠어요. 미얀마 뇌푸레처럼 태양이 따가워요, 따가워. 열기가 막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중생이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마음이 위축되는 것, 그게 번뇌스러운 마음이고요. 번뇌의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수행자께서 여름에 그렇게 더위에 압도당해서 수행하는 것을 많이 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상당수가 나보다 훨씬, 이건 정말 내가 진실로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상당수가 나보다 훨씬 더 바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위 그 느낌이잖아 하면서 아무 동요 없이 항상 현재에 머물고 화 안 내고,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죠. 느낌으로 하는데 그렇게 사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수행자분과 이야기하면서, 물론 우리 수행하는 분들이요, 저는 우리 수행하는 분 빼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 참 수행을 잘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똑똑하시고 불교적으로도 정말 뛰어나시죠. 우리 수행을 한 지는 한 2년, 3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특별하지 않으면 항상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근데 왜 사회간 이해는 있겠지만, 조금 정도 사회간 이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수행했으면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확 알아지는 지혜, 이게 사실은 그 자체로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자체로 별로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정말 수행이라는 게 되는구나, 정말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면서 나란 이 존재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정말 바람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런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수행은 정말 종합 예술입니다. 수행은 정말 종합 예술이에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 거의 대부분 다 정답에 가까워요. 나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얼핏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 시어머니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같이 수행했던 어떤 거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냐면 부인은 밖에서 일하고 자기는 집에 수행한대요. 그렇게 10년, 20년 살았어요. 깜마가 그런 깜마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의 포맷도 그렇게 맞춰줬겠죠 아마. 자기는 그렇게 20년 동안 수행했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온 거예요. 시어머니 어떻게 수행하나 하고 온 거예요. 자기는 아마도 나름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20년 동안 수행했으니까 집에서. 근데 시어머니 수행과 너무 포인트가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혼자 수행하면 다 사마타했을 거니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이좋게 뭐라고 물었는가, 그분이 이것 하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좋게서 우리 수행에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은 모르는 게 수행에도 도움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을 안 해줘요. 해준 말도 사실 없는 케이스죠. 수행의 기본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 수행에서 이것에서 다음에 뭐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른 수행하는데 훨씬 더 도움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수행에서 뭘 바랐어요? 이것 말고 다음에 뭐 생기길 바랐어요? 이것 말고 다음에 지혜가 생기길 바랐어요? 이것에서 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있길 바랐어요? 이것에서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길 바랐어요? 이런 바람이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 다 마음의 조건이잖아요. 이런 바람이 있는 마음의 조건에서는 절대 지혜가 안 생길 겁니다. 절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수행은 그냥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수행은 그냥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그 무엇,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그 기대감도 여러분의 수행하는 마음을
어그러뜨릴 겁니다.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것이 곧 수행의 목적이다 이런 말도 이런 맥락에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것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요. 나의 일종의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장사거리 하면 너무 속되나? 이거 말 안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위대한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들은 이것만 해도 돼요. 위대한 스승들은 그냥 단지 현재에 머무르면 돼. 이게 수행이야. 하면 그냥 끝이에요. 끝일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스승들은. 근데 나는 위대한 스승이 못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큰 함정의 가능성을 사실 줍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강조하죠. 현재 머무는 겁니다. 수행하는 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우리 수행은요 별 것 없습니다. 다음을 안 바래요. 왜냐하면 다음을 바라는 마음이 벌써 틀린 마음이니까. 우리는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수행을 해가고 있고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게 마음이죠. 알아지는 것, 그게 언제 있어요? 그 현재 있어요. 알아지는 것, 그게 다음이 안 있어요. 그러니 다음에 있는 것과 함께 있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생기는 지혜와 함께 있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생기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있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있을 고요함과 함께 있을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있을 기쁨과 함께 있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마음은 지금 알아진 것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수행하는 바른 마음 자세, 단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재 알아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요. 바른 마음을 갖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견을 갖고 져요. 바른 견에 또한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견을 갖고 져요. 그러면 마음 조건이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것을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자유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객관적이 돼요. 객관적인 마음, 이 마음 또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요. 객관적으로 계속 현재 알아진 걸 알아가요. 그러면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느낌이 뭐구나 라는 이해, 있다는 게 뭐구나 라는 이해, 이런 이해도 현재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 그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내 옳음, 내 바름, 내 가치, 내라고 붙이지만 이건 현재의 내 존재의 가치예요. 존재의 옳음이고요. 왜? 바르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바르다고 알아요. 내 바름, 내 마음 상태에 대한 바름, 지금 내 현재 삶의 바람에 대한 자기 확인, 이런 게 생겨나요. 이런 자기 확인도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한 자기 확인이에요. 자기 확인이라는 말도 별로 맞는 말 아니겠지만 이것도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한 확인이죠. 그러면 현재에 굳건해지고 마음에 힘이 생겨나고 다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해서 생기는 마음들이죠. 그렇게 현재 알아진 데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차림이 저절로 되고,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다른 좋은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고, 점점점 저절로 돼나가요.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머무는 것에 대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돼나가요. 점점 다음을 안 바래요. 다음을 바랄 이유가 없죠. 현재 올 곳이 머물러 있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 수행은 현재 올 곳이 머무는 것, 이게 다예요. 더 좋은 마음, 더 바른 알아차린 마음, 더 바른 고요함, 더 바른 지혜, 더 바른 신심, 더 바른 노력들, 이런 마음들이 또 생겨나요. 다 현재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마음이죠. 다 현재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수행은 현재 이렇게 머무는 것, 이 머문, 이것 빼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혹시 그분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혹시 그분이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경향, 이것에서 다음에 뭐가 생길까? 이것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수행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수행하면요, 수행의 바른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왜?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수행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홀이 유차하면 천리 현격해요. 그래서 수행에서 뭔가 바라지 마십시오. 수행은 하는 게 다예요. 그냥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결과는 알아서 생깁니다. 그리고 설령 결과가 생기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이 특별하다 반응하면 이미 오염된 거예요. 설령 이건 나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열반을 체험하고 있을 때 열반을 체험했다는 생각이 나면 열반 상태가 깨질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순수함이에요. 극단적인 순수함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어가고자 하는 마음 상태, 극단적인 순수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물러나려고 그러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물러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좋아지고 점점 현재에 머물고 점점 현재 단지 머무는 그런 마음, 수행적으로 좋은 마음이 되어갔을 때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변해요. 더 좋은 마음 상태로 변할 겁니다. 더 좋은 마음속이 변했을 때 마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건 깨져요. 우리가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죠. 수행 과정에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니까 마음이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그냥 알아서 판단해요. 그래서 깨져요. 또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인식하면서 또 깨져요. 또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인식하면 또 깨져요. 근데 점점 바른 방향으로 단지 현재에 머무는 방향으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좋아져도 그게 그거예요. 좋아져도 별거 아니에요. 안 좋을 때 내 마음의 균형과 좋아졌을 때 내 마음의 균형이 똑같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만족하면서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마음의 에너지가 알아진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건 계속 샘 솟듯이 일어나거든요. 노력이 샘 솟듯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노력이 자발적으로 샘 솟듯이 일어난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고요함이 샘 솟듯이 일어날까요? 알아차림이 내 의지 없이 알아차림이 샘 솟듯이 일어날까요? 또 뭐 있어요? 신심이 샘 솟듯이 일어나겠어요? 샘 솟듯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지혜밖에 없어요. 왜? 관심이거든요. 관심. 왜 관심이 샘 솟듯이 일어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현재, 내게 일어나는 것, 그걸 내가 이해해요. 아는가 하면 아네라고 이해돼요. 근데 이해되면 이해된 그 깊이만큼 그 반대로 모르는 깊이가 생겨나요. 내가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알면 알수록 내가 있는 걸 이해한,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이해한 그 지혜의 깊이만큼 그 반대로 모름의 깊이가 깊어져요. 왜? 정말 모르겠거든요. 아는 내가 이해해요. 아네 이해해요. 근데 아는 게 뭐지? 이거 어떻게 있는 거지? 도대체 뭐야 이거? 몰라요. 마음이 생각한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해했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죠.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생각하는 마음이 뭐야? 이러면 난 몰라요. 진짜 알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진짜 알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그러면 진짜 알아서 진짜 모를 때 관심이 안 생기겠어요? 관심이 샘 솟듯이 지 혼자 생겨납니다. 이렇게 관심, 지혜를 조건으로 알아침 생기고, 알아침 조건으로 고요함 생기고, 고요함 조건으로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조건으로 신심 조건으로 노력, 노력을 조건으로 또 알아차림. 이렇게 관심의 지혜가 다른 모든 걸 이끌어가요. 왜? 관심의 지혜는 샘 솟듯이 생겨나니까. 그러니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내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어요. 순수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죠. 마음이 설령 좋아지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설령 관념적 의미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더 좋아진 것이든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든 그걸 바라고 있는 마음 상태는 똑같아요. 순수하게
투명한 순수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털끝만한 동료 없이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를 난 새끼 사슬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요. 순전히 나의 견해입니다. 난 이 상태를 새끼 사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수행 이렇게 해서 다음에 뭐가 되지?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 그게 표면적이든 내재적이든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투명한 그런 순수함이 될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물론 수행을 바르게 하면 돼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 내가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수행을 바르게 할 때는 그게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바른 수행은 욕심을 줄이니까. 하여튼 우리는 뭐가 되고자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 이렇게 있고자 수행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바르게 있고자 수행하는 겁니다. 뭘 바라지 마세요, 수행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겠죠.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근데 변화를 바라면 변화는 안 와요. 하고자 하는 게 안 되는 원인이에요. 또 불교적 아이러니죠. 되고자 하는 게 안 되는 원인입니다. 알고자 하는 게 알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 모르는 마음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뭔가 되고자 하는 것, 뭔가 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가 생기는 것도 수행의 목적이 아니고요. 뭐 성인이 되는 것도 수행의 목적이 아니고요. 열반을 성취하는 것도 수행의 목적이 아니고요. 현재 올곧이 머무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고, 이런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곧 수행의 목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수행하려 하십시오. 뭔가 되고자 하지 마세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이 힘이 없고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도 그 아래에서 뭔가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서 따라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손주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주가 여행 갔다는 게 떠오르면서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한번 수행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무의미하다. 오직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 하면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한다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욕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읽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는 개로서 그걸 막아버린 것입니다. 개로서 그걸 막아버리고 또 가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다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이렇게 개와 해로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주로 개로서 그 유튜브 보는 것을 막았을 때 가끔 한 번씩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주 훅 빠져서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엄청 안 좋고 또 개로서 막고 수행하고 또 한번 보게 되면 푹 빠지고 이런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개로서 완전히 차단하고서 수행을 하게 되면 나름 알아차림도 잘 이어지고 이해도 곧잘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카톡으로 동영상 같은 걸 보내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동영상이 계속 뜨고 또 거기 빠져서 몰입하게 되고 그렇게 유튜브의 내용에 몰입되면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빠져있고 매몰되어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욕심이지, 욕심이 법이지, 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일어나면 그냥 알면 되는 것이지, 그냥 알면 되는 것인데 왜 이걸 억지로 누르고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냥 생기면 보자. 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게 생긴 변화는 유튜브를 볼 일 있으면 봅니다. 근데 이전과 다르게 수행하려는 마음이 거기에 따라붙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합니다. 빠지지만 쉽게 나오고 또 나왔을 때 쉽게 수행하려는 마음이 거기에 따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변화한 모습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유튜브에 빠져서 유튜브를 보고 난 뒤에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가 되고 안 좋아진 마음을 확인하면서 수행해야지 라고 각오 다지고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오면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관심 갖고 알아진 것을 알면서 그렇게 스무스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전과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뭔가 전체적인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인위성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로서 유튜브를 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입해서 의지를 일으켜서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겼을 때 생긴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튜브를 보기 위한 자기 합리화 아니야? 라고 물어봐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수행하는 것에 좀 더 깊이 이해를 한 것 같고 뭔가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이 그런 느껴집니다. 유튜브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함정이죠. 크나큰 함정. AI가 정말 크나큰 함정이에요. 우리에게. 걔가 유튜브죠.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걔가 내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내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 보면 옆에 게 또 볼 게 생겨요. 얼마나 데이터 차이 있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봐요? 모르겠어요. 최소한 요즘 사람들 1시간은 볼 것 같은데요. 보통은 1시간은 볼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 본 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사회가요. 여러분 뭐 보는지 데이터가 계속 사회가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알 겁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약점을 제일 잘 아는 게 AI 알고리즘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약점을 제일 잘 아는 게 AI 알고리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유튜브죠. 걔가 내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것, 그건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필연적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행의 말씀처럼 개와 그리고 지혜가 있는 거죠. 개로 하는 것, 개로 해도 훌륭해요. 사실은요. 사실은 개로 해도 엄청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님께서 옛날에 개로서 유튜브를 안 봐야겠다고 마음 가졌을 때 지혜가 많이 나는 걸 경험했어요. 왜 그런가? 개로서 유튜브를 안 봐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유튜브 안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목적이죠. 말은 이렇게 개로서 유튜브를 안 봐야지 하지만 유튜브 안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었어. 수행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 수행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개로서 유튜브를 안 보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당연히 수행에 대한 열정, 수행에 대한 어떤 에너지들이 넘치니까 수행이 진지해지고 수행이 진지해지니까 마음의 조건이 더 좋아지고 마음의 조건이 더 좋아지니까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굳이 거기에서 문제를 찾는다면 나의 개입이죠. 억지스러움, 자연스럽지 않음, 자연스러운 내 삶과의 부조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 더 수준 높은 것은 지금 수행자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 지금의 모습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이고요. 현재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알아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거죠. 뭐 일주일이나 더 시간, 다 관념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 유튜브를 안 보겠어. 이렇게 정하는 것. 이것과 현재 충실하자. 현재 바르게 몰면 되지. 미래 순간에 생겼으면 그때 가서 바르게 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대처인 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번뇌 가득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이해됩니다. 어떤 마음인가? 욕심의 마음. 욕심이 정말 어려워요. 수행하는 사람들, 이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 이 수행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나요? 화 안 내야지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나요? 최근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화 좀 그만 내야지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봤을 것 같은데요? 왜 안 해봤을까요? 옛날에 많이 했을걸요? 옛날에 수행하지 않았을 때 막 화내면서 살 때 그때 화 좀 적게 내야지 내 몸 다 사겠네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수행해 나가시고 마음이 좋아져가시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렇게 수행에 대한 이해들이 좀 깊어져 갔을 때 좀 최근의 모습이죠. 최근에 여러분이 화 좀 덜 내야지 화 좀 안 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했을까?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안 할까? 한다면은 그 답은요. 화가 나면 내가 화의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요. 화의 마음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있어요. 화 일어나면 화 알아요. 그래서 설령 내가 화가 났어, 압도되었어, 화에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뭔가 화에 대한 나의 어떤 해결책에 대한 내 스스로의 확신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서 화 좀 덜 내야겠다라는 그런 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안 가져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지금 여러분 밥 좀 덜 먹어야겠다. 저녁에 간식 안 먹어야지. 빵 좀 그만 먹자. 유튜브 좀 그만 봐야지. TV 좀 그만 봐야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요.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요. 왜? 그때 마음을 못 보거든요. 관념적으로 알죠. 그때 마음이 욕심이야 라고 관념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때 마음을 봤을 때 마음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이해하면 관념에 부여했던 의미 부여가 약해져요. 화는 돼요. 막 어떤 생각하면서 막 화내고 있어요. 그때 이거 화잖아.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하면 화냈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의미가 약해져요. 대처법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어느 순간부터 별로 문제시 안 해요. 물론 그러면서도 화났을 때 끌려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마음 상태에서 화를 별로 문제시 안 해요. 근데 일반적인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욕심을 여전히 문제시해요. 욕심이 마음은 알지 못하니까 욕심의 현상을 문제시해요. 밥 좀 그만 먹자. 뚱뚱해지잖아. 간식 좀 그만 먹자. 빵 좀 그만 먹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잠 좀 그만 자자. 유튜브 좀 그만 보자. TV 좀 그만 보자. 하나같이 다 이거예요. 하나같이. 우리가 문제시하는 건 다 하나같이 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내 스스로 인정해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대처법에 대한 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대처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처법이 뭔가? 그때 있는 것, 그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때 실제 하는 게 뭔가? 그게 욕심의 마음이죠. 화 낼 때 화의 마음이 있듯이 욕심 낼 때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수행자님 말씀하신 그런 삶이 수행자님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위해서는요. 수행자님이 욕심의 마음을 이해됩니다. 그리고 욕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갖는 의미가 뭔가? 욕심의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줄어들어요. 그 대상으로 화내고 욕심내는 마음이 약해져가요. 욕심 마음을 이해하면. 뭐 정치 유튜브 보면서 화내는 것. 그것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화내는 겁니다. 화는 욕심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욕심이 문제죠.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돼야 돼? 이게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키 같은 겁니다. 욕심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걱정 안 해요. 다음 유튜브 보면 그때 욕심 마음을 알면 되지. 욕심 마음을 내가 이해하면 유튜브 내용에 대한 내 관심이 약해지고 의미가 약해지면 그냥 내용만 알고 욕심과 화는 안 생길 거야. 안 생겨? 라는 이런 전체적인
현재 문제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내 스스로의 확신, 믿음,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유튜브 다시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요. 유튜브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그때 일이 생기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그때 대처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가능할 겁니다. 그 수영자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각오가 좀 있고요. 그 각오가 마음을 좀 경각시키고요. 경각심이 생기면서 노력의 마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좀 마음에 날이 서죠. 그래서 그때 마음을 알려 하고, 그때 보인다고 알려 하고, 그때 뭐 안다고 이해하려 하고, 그런 수행적 노력을 해요.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당연히 그런 수행적 노력은 유튜브에서 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갖는 내 가치를 줄여요. 그래서 마음이 반응이 약하죠. 유튜브를 다 보고 나면 볼 때 이미 수행하려는 그 마음이 좋았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발음을 내 스스로 확인했고요. 내 마음이 적게 반응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유튜브를 보고 나서도 그 영향은 금방 사라져요. 금방 바른 수행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걸 해 나가시되 나는 그때 수행자님께서 뭐 본다고 이해하는 것, 본다는 이해는 쉽잖아요. 사실요. 많이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이해하는 것, 이런 이해 방향은 별로 본질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질은 욕심이에요. 본질은 거기 계속 붙어 있으려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그게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이게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에너지고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유튜브 자체가 수행자님에게 고민거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화내는 게 내게 고민거리가 안 됐듯이 유튜브 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수행자님에게 고민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욕심을 이해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욕심이니까요. 욕심의 상황에서 다른 것도 이해하는 게 의미 없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욕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욕심의 마음을 이해해 보십시오.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도 욕심의 마음은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요. 우리가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들 욕심의 상태를 아는 것이 욕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욕심의 상태를 아는 것, 내가 욕심내고 있네, 이렇게 아는 것이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념적으로 아는 거죠. 마음은 작용이에요. 내가 화를 이해할 때 어떤 화의 에너지, 화의 진행, 화의 반응, 이렇게 화를 이해해요. 마찬가지로 욕심의 마음도 욕심의 진행, 욕심의 반응, 욕심의 있음, 마음의 있음, 이렇게 이해했을 때 욕심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방향으로 관심을 두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욕심을 이해한다면 내 본질이 바뀔 겁니다. 내 본질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게 욕심입니다. 내 삶을 만드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99%는 욕심이 만들어낸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 하루의 모든 선택들, 삶의 모습들, 그것도 대부분은 욕심이 내 삶의 모습들을, 스토리들을 서내려가고 있어요. 당연히 욕심을 이해해서 욕심이 마음이 시키는 걸 하지 않고 욕심을 이해해서 그 순간 바름을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삶이 바뀔 거예요. 우리 사회도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욕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그래서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건 저 잘 못해요.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건 거의 우리의 마지막 미션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동기, 에너지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밑에 무아가 있지만 이 무아는 욕심과 함께 섞여 있어요. 욕심을 이해하는 것, 그게 곧 무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이끌어가는, 내 존재의 모습을 엮어가는, 그려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에너지,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거의
최후의 미션처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내 이상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욕심의 마음을 마음으로서 법으로서 이해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욕심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알아서 수행한다? 수행이 안 될 때 내지는 수행적 에너지가 줄었을 때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그 에너지는 근본 에너지는 지혜이고 그 지혜는 관심의 지혜입니다. 관심의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해나가요. 아니면 관심의 지혜가 아니라면 알아침에 가속도겠죠. 이 가속도가 지혜로 인한 가속도가 아니고 자전거를 계속 타서 알아차림을 자전거를 한다면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페달을 멈췄을 때 그냥 가는 정말 물리적 운동성의 가속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관심으로 인한 가속도는 계속 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관심은 모르면서 생기기 때문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해했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모름의 영역. 그 모름의 영역 때문에 생기는 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관심은 샘 솟듯이 계속 생겨나요. 내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샘 솟듯이 지 혼자서 저절로 생겨나요. 이렇게 관심에 의지한 아침의 가속도. 이게 우리가 이 수행에서 원하는 진짜 가속도죠. 그래서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한다. 이것 또한 이런 관심의 가속도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마음 스스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손주가 여행 갔어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면 내가 수행을 하면 열심히 해봐야지. 수행을 하면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셨다면은 내 생각에는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셨다면은 가능성이지만 아마 하루에 유튜브를 5시간 보는 걸로 결론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상상 같은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마음이 내 에너지예요. 좋은 것을 바라는 욕심이에요. 그러면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도 따라서 했나요? 그럼 마음은 자연스럽게요. 유튜브 1시간 보고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 나기가 쉬워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아니야,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하면 돼라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지금 그냥 이 순간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돼. 이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죠. 욕심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 하루 종일 못합니다. 나도 해봐서 알아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절대 하루 종일 못해요. 하루 종일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절대 하루 종일 못합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지금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왜? 하루 종일 현재거든요. 하루 종일 지금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때 그 마음이 잘못되었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이렇게 마음 가진 것 이게 수행에 더 능숙해진 모습이죠. 사실은요. 더 수행할 줄 안 수행자의 모습. 그렇게 오직 현재에 몰면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 이상 없어요. 질문입니다. 저번 일요일날 법회가 취소되었는데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첫 생각이 아깝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인터뷰 때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손자 손녀와 함께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 안쪽에 색깔을 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는 그림 안쪽에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 할머니는 바깥쪽에 칠할게 하면서 저는 바깥쪽에 색을 칠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손이 알아서 막 능숙하게 색을 칠했습니다. 마치 손을 마음에 빌려준 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신기하고도 재밌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손자, 손녀와 함께 그림 그릴 때 그런 경험도 누구나 하죠. 손이 막 지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손이 막 지 혼자 움직이고 있는 이 경험들은 누구나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신기하네. 신기한 내용을 이야기하라면 뭐 손이 지 혼자 하네? 뭐 손을 마음에게 빌려줬네? 마음이 지 알아서 손을 움직이네? 이렇게 내용을 말하겠지만 그때 성경의 마음은 그냥 그 경험을 아주 신기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재밌네? 이상하네?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경의 마음에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험을 뭐하라 합니다. 어리석음을 하죠. 내가 있다 이 믿음부터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경험할 때 거의 모든 순간 어리석음을 경험해요. 근데 지혜를 경험할 때는 지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요. 뭐와 다른가? 어리석음과 다른 시각으로 봐요. 내가 지금까지 익히 봐왔던 것과 다른 시각으로 봐요.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신기해요. 신기하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뭐가 되었든 지혜를 보면 신기해요. 다르게 보여요.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 내 삶에서 무엇도 신기하지 않은 게 없죠. 눈 뜨고 보는 것, 이거 신기해요. 지혜로서 그걸 이해하면 신기해요. 다음 느끼는 것, 이거 신기해요. 손이 뻗어지는 것, 이거 신기하죠. 내 존재 그 자체가 신기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마음, 이게 관심의 마음이고요. 관심 있는 마음으로 나의 현재를 지켜봐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입니다. 그러니 그때 수행자님께서 관심 있는 마음으로 자기 현재를 반하고 계셨던 거죠. 바른 수행을 하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취소되었을 때 정말 여러분의 바람이 내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나는 미얀마에서 인터뷰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그때가 나도 수행일기 있을 땐가?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희용약. 어디 나온 말이죠? 환희용약이라고. 환희용약.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상태. 그때 내 마음 상태를 환희용약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때. 근데 여러분은 인터뷰가 나름 수행적 이익이 있죠. 수행하는데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전 미얀마에서 가끔 인터뷰가 취소되면 마음이 환희용약해요. 와, 잘됐다. 수행도 안 돼요. 너무 기뻐서. 그냥 인터뷰 시간 방에서 놀아요. 그런 마음이 나의 일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다. 인터뷰를 통해서 내 수행적 이익, 어떤 수행적 확인,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면 수행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고, 인터뷰를 정말 진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시험인 인터뷰 본문집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하는데 너는 불쌍하지 않느냐? 진짜 불쌍한 것은 너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 연민심을 느꼈다면 거기에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저 사람 참 안됐다, 힘들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최근에 친구의 친구가 수학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는 마음이 아주 강해졌고 불쌍해졌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오일 브랜딩을 해서 그에게 도움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뭐 해준다고 고민하고 범인하는 것이 오반가? 어디가 적당한 선이지? 뭐가 맞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도께서 말씀하신 남들이 불쌍하면 너는 안 불쌍하냐? 진짜 불쌍한 것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사이도께서 그런 말 했죠. 저도 기억납니다.
어떤 비구가 아침에 탁발 가는데 미얀마 시골 마을로 탁발 가죠. 우리 시오면 근처 시골이니까. 가면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 그리고 사람들 겨울 되면 사람들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뭐 구멍 빵구 뻥뻥 난 옷을 입고 있어요. 다 떨어진 옷. 우리는 다 버릴 만한 옷.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죠.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탁발해요. 탁발 돌아와서 사회자께 이렇게 말했죠. 미얀마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니는 안 불쌍하냐? 이렇게 말. 니는 안 불쌍하냐? 여기서 맥락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것과 내가 불쌍한 것은 그 내용이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님께서 친구가 불쌍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친구의 무엇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느끼는가? 친구의 삶의 조건, 관념적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사이도께서 너는 안 불쌍하냐? 네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의 불쌍한 요소는 뭔가? 나의 불쌍한 요소는요, 내 삶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이도께 말씀하신 나의 불쌍한 요소는 내 삶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불쌍한 요소는 내 삶의 본질이에요. 어떤 본질인가? 욕심 있어서 욕심에 휘둘리며 괴롭다는 것. 화의 마음이 있어서 화에 휘둘리면서 괴롭다는 것.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안 좋다는 가치가 있어서 안 좋게 반응하면서 괴롭다는 것. 내가 이렇게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한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욕심과 화, 어리석음에 휘둘리면서 빠져나올 길 없이 그 굴레를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사이들은 불쌍하다고 말한 거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흔히 타인이 불쌍하다 그 불쌍한 입장과 내가 불쌍하다 하는 이 불쌍함의 입장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타인을 도와주는 것 도와줄 수 있죠. 어떻게 도와주는가? 아까 적당한 선 말했는데 어떻게 도와주는가? 내가 불쌍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불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수행해서 어떻게 되면 불쌍하지 않죠? 수행할 때 수행해요. 여전히 번뇌 가득하고 마음 힘이 약하고 수행 안 된다고 불만족스럽고 수행 잘 된다고 들뜨고 이렇게 굴곡지게 수행을 해나가요. 조금씩 마음이 좋아지고 조금씩 물러나고 조금씩 이해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객관적이 되면서 일어나는 데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요. 이런 자유로운 마음에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고 그 이해가 있을 때 그때 내 마음 상태 알아진 게 뭔지 이해하고 거기서 물러나 있고 그것이 뭔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뭐가 바른지 뭐가 옳은지 그런 데 판단이 있고 그런 판단대로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아픈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아픈 느낌을 느끼고 있을 때 아픈 느낌을 어떻게 보는 게 바르죠? 아픈 느낌을 느낌으로 보는 게 달라요. 어떤 게 참되죠? 아픈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참된 거예요. 아픈 느낌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객관적인 마음이 되는 게 참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건 아픈 느낌이라고 내가 알아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구경하듯이 관심 갖고 재밌다 하면서 아픈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불쌍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만족할까요? 내가 만족합니다. 이게 내가 나를 불쌍하지 않게 아는 방식이죠. 이게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 방식이요. 이게 내가 내 안에서 기쁨을 찾는 방식이죠. 이럴 때 그 사람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불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타인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적정선이 뭘까요? 적정선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도와줄 때 적정선이 뭔가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 도와주면 적정하지. 이게 우리의 보통 판단이에요. 근데 수행의 입장에서 적정선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옳다고 아는 것이 적정선이에요. 해주는 게 어려우면 하는 거죠. 옳다고 알고 적당하다고 아는 정도가 있어요. 마음이 스스로 판단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울 때, 아까 내가 불쌍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마음은 지혜 있는 마음이죠. 지혜 있는 마음이 상대의 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할 걸 해요. 그러면 그 할 걸 했는데 그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어떻게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본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해주고 잊어버리면 적당한 겁니다. 해주고 잊어버리면 적당한 거예요. 해주고 계속 생각나면은 오버한 거죠. 우리 오버 잘하죠. 해주고 계속 생각나면 오버한 거예요. 걔가 어떻게 잘 됐을까? 오버한 내지는 바른 마음으로 해주지 못한 거예요. 걔가 좋아할까? 잘 됐을까? 걔가 나에게 대해 감사할까? 다음에 만나면 고맙다 할까?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걔도 도와줄까? 이런 뒤끝이 계속 있으면요. 내가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을 했거나 다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이죠. 내가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을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해준 게 맞아요. 남을 도와준 게 맞아요. 그렇지만 돌아왔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적당한 선을 지킨 겁니다. 그 적당한 선은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적당한 선은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쌍하지 않은 것, 스스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스스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그것도 현재에 있는 거죠. 불쌍한 것도 현재에 있고요. 불쌍하지 않은 것도 현재에 있어요. 그렇게 정말 스스로 불쌍하지 않은 사람, 그게 정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부처께서 나는 기쁨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기쁨으로 산다. 부처가 뭐에 기뻐하겠어요? 부처가 순전히 난 부처의 경지를 모르겠지만 내 판단이지만 부처는 자기 자신에게 기뻐할 겁니다. 왜 아는 게 자기밖에 없는데요. 부처도 아는 게 자기밖에 없겠죠. 감각이 똑같은데요. 우리랑. 이 물질적 눈, 부처의 물질적 눈이랑 내 물질적 눈이 뭐가 다르겠어요? 부처의 뇌의 기본적 구조와 내 뇌의 기본적 구조가 뭐가 다르겠어요? 부처도 알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당연히 기쁨도 자기에게 느끼는 기쁨이죠. 부처가 나는 기쁨으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어려운 미션입니다.